요즘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그래요. 어버이 날 낳으시고 성형외과 의사 날 고치셨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부족한 것,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좀 보태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지만, 성형외과 의사의 손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견줄 만큼 고백되는 시대에, 모든 것이 미적인 감각으로만 평가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그 마음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기대하고 저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기대한 그것이 내 마음대로 흡족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만 마음대로 안 되겠습니까? 부부도 그렇지요. 그럼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실 것 같은 그 부모님, 아니 다 주신 부모님은 항상 내 마음에 흡족하게 완벽하게 모든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주시고 그렇게 하실까? 때로는 부모님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씩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모양이 됐건 간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냐?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냐?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내게 찾아와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것 까닭에,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없었을 텐데, 이 고난 가정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뵐 수 있었구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인생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손길에 공급하심을 받고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가, 피덩이인 그 어린아이가 만약에 어른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때마다 기저귀 갈아주지요. 젖병 흔들어서 젖병 물러주지요. 닦아주지요. 씻어주지요. 입혀주고. 그 보살핌이 없으면 어린아이는 그 자체로는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건, 이 뛰어난 인간이 모든 이 세상의 짐승들을 지배하고 뛰어난 인간이, 지능이 뛰어난 인간이 태어난 그 순간에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태어난 거 보셨습니까? 송아지가 태어나는 걸 봤는데, 어미 소에게서 송아지가 나오자마자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비틀비틀 하더니 송아지가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어떻게 송아지가 이 세상에 왔는데 조금 막 비틀비틀 하더니 이런 막 흔들흔들 휘청휘청하더니 걸음마도 안 했는데 막 뛰어다녀요.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간호사가 아이들을 받았는데, 그리고 탯줄을 잘랐는데 애가 갑자기 막 뒤척 하더니 뻘떡 일어나 앉았다. 이건 해외 토픽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아장아장 기어다녔다. 사람들이 기절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송아지가 그런 것처럼 혼자서 막 뛰어다니면서 우유병 저기 있구나, 우유병 찾아서 먹는다.
와, 이건. 근데 송아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미소에게 찾아가서 젖을 물고 그걸 빨아먹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키가 자라고 그리고 목소리도 바뀌고 이제 청소년기가 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키는 많이 컸는데 등치는 커졌는데 내 안에서 생각은 많이 안 커졌어요. 마음이 아직 안 커졌어요. 정신이 아직 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철없을 때는 그냥 내 생각이나 내 몸이나 철이 없으니까 똑같이 다녔는데 몸집은 커졌는데 그 큰 몸집을 끌고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안에서 그걸 조종해야 될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덜 큰 거예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옵니다. 나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 부모는 내 부모가 맞는가? 저만 그렇나요? 저는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밤에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저 넓고 넓은 우주의 별 가운데서 정말로 이 대단히 중요한 우주의 그 왕이신 그 왕의 아들인데 지금 이 지구상에 잠깐 파견받은 거다 내가.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잠깐 이분들한테 나를 맡겨놨다. 그러니까 실망스러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훈련받는 거니까 내가 참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내 마음하고 내 몸하고 이것이 균형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좌충우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렇게 혼란한 길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때 누군가 바른 말로 옳은 가르침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부모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선생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엉뚱한 쪽으로 튀는 것입니다. 청년기 때는 정말로 어느 정도 이제 정신도 컸다, 마음도 컸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가 옳다, 네가 옳다고 토론도 하고 막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년기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고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고 막 마셔라 흔들어라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항상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한 가운데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아갈 길을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청년들은 그 혈기를 가지고 엉뚱한 데 튀는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 만큼 다 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 마지막 노년기에는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이제는 경험도 많고 세상살이에 대해서 내가 많이 살아봐서 알긴 아는데 되돌아보니 옛날 젊을 때와 같이 그런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근력은 빠져나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뼈 마디마디 관절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뭔가 막 빠져나갈 것 같은 상실감, 누가 말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인생에 대해서 외로움이 느껴지고 상실감이 느껴지고 그런 노년기를 맞이할 때 무언가 그 상실감과 외로움에 채워주지 않으면 노년기는 인생의 가장 쓸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찬송가 415장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서 어린아이가 됐건 청소년기가 됐건 청년이 됐건 장년이 됐건 노년이 됐건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보시기에 좋은 모양대로 있어야 하는데 여기가 찢기고 저기가 깨지고 여기가 더럽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지 못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은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대충 충동적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때를 맞춰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는 영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 심각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짐승도 죽음을 앞두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긴 하지만 그건 죽음 이후에 어떤 깊은 철학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끝이 되어서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너무 힘들었어. 밖에서 의사가 간호사라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막 기구가 들어와서 내 머리를 딱 잡고 끄집어내는데 그때 큰일 날 뻔했어. 이걸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끝을 맨날 어디에서 내가 딱 죽고 내 목숨이 수완이 딱 끝나서 내 마지막이 어떻게 딱 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일도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에 어떤 것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또 빼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5년 뒤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많은 되어진 일들에 하나님,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사람이 갖다 붙이거나 하나님 이건 뺐어야죠. 이건 아니에요. 하고 뺄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한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면 그 이유는 뭔가?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앞에서 안 그런 척하지만 약한 부분이 있고, 부모도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부모도 자식 앞에서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도 제자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제자 앞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대장도 이제 갓 들어온 졸병 앞에서
허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린아이가 됐건 노년이 됐건 청년 때가 됐건 어느 때가 됐건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약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까지 나를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아프지? 이리 와. 내가 고쳐줄게. 너 그거 부족하지? 내가 채워줄게. 너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지? 내가 알게 해줄게. 하고 그 약점과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상처받았을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마치 어린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다칠까 봐 옆에 있던 부모가 뿔뜨가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어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프지? 빨리 와라.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그렇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약해도 부족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약한 부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까닭입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 이걸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앞에서 거울 한 번씩 보셨지요?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오신 분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집 밖에 나갈 때 머리가 흐트러졌나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뭐가 얼굴에 묻었나 점검을 하고, 양치도 하고, 그리고 옷도 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급하게 차를 타다 보니까 넥타이를 이렇게 매는데, 넥타이를 와이셔츠에 매야 하는데, 양복을 이렇게 해서 양복 위에다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양복 위에 넥타이를 메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야, 목사님 패션이 독특하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거울 앞에서 나의 외모를 점검하듯이 여길 가도 저길 가도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매 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언제나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내 아픈 부분을 고쳐주실 수 있도록, 내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순간순간 나는 나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바로 되지 못하면 사람이 자꾸 분별력이 떨어지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고 해서 다 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정말 많이 들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그렇게 몸이 아파도 품위를 잃지 않고 여전히 고상하게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그래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거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파닥파닥파닥 뛰는 생선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어떤 사람은요 사고를 당하거나 약을 먹고 의식을 잃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품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해 폭이 막 사정없이 좁아지고 싸나워지고 다른 사람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그리고 이 긴장관계가 너무 긴장관계가 첨예해져서 올바리 분별을 못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흔들림 없이 분별력을 가지고 품을 가지고 고단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자기가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가, 아이고, 이 애가 이게 뭐가, 이게, 잘 배웠네, 애가. 아이고, 얘 그 앞으로 뭐가 한 자리 하겠네. 아이고, 얘는 이렇게 뭐 버리장머리고 이렇게 못 배웠어. 어린아이도 그런 걸 나타낸다. 자, 우리 잠언 20장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부모의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철없는 그런 조그만 아이라도 정말로 부모에게서 또는 선생님에게서 똑바로 가르침을 받고 배운 아이는 그 품행,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철없는 아이도 기본 에티켓 지키는 거. 여러분, 요즘 쇼폼에 자주 올라오는 거, 막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애가 막 땡땡을 쓰고 막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부모가 애 기살린다고 그걸 내비둬요. 이 집, 저 집, 저 집, 저 집, 그러면 나중에 그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커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아직 정말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식사 예절도 식탁에서 딱 지키고 그 어린 아이가 훈련을 받고 그렇게 지도를 받아서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에티켓, 교양, 이것이 어린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꽉 붙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영성이 바로 서면 인생에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품위와 고상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주님이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십자가 붙잡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온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하여도 너 하나만큼은 나를 알겠지 하는 그 시인의 고백과 같이 너 하나만큼은 그 마음이 있을 때 온 세상 사람이 모르고 손가락질해서 그래서 나 억울하다고 이러면 될 대로 되라 세상을 막 놔버리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고 싶은 그 유혹이 와도, 그 살뜰한 유혹이 와도 너만큼은 하고 지그시 봐주는 그 한 사람 까닭에 포기하지 않고 삶을 놔버리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 세상이 몰라줘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그 마음을 추스리는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경험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그 영성이 바로 선 사람은 병에 걸려도 나이가 들어도 실패해도 넘어졌어도 상처를 입었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십자가 영성이 있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고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고상한 영성을 유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힘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만 가지고 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산다는 게 뭘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내 힘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사람이 도와주는 그 도움만, 사람의 도움만 가지고 풀어가려고 그러면 얽히고 설키고 실타래가 얽히고 꼬여서 나중에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겠구나. 너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 그러냐? 내 그렇게 나 아픈데 너 왜 혼자 끙끙거리고 그냥 이리 와라. 내가 고쳐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너 위로해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얼마나 막 재밌게 노는지, 아빠가 옆에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아빠가 애들 이름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애들 노는 거기에 저는 어린이가 아니까 일부러 애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탁 개입을 시켜서 흐트러 놨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당장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나를 찾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 잘난 맛에 내 잘난 맛에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서 막 다 흔들어주고 나도 잘났다 너도 잘났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내게 은혜인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부득불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찾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도 보여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어깨 한번 툭툭 쳐주고 그렇게 하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는 항상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와 항상 함께 했다. 그러면서 이런 꿈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닷가 모래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 봐라. 항상 네 혼자 걸어간 것 같지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걸었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걸었는데 왜 여기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애야, 그때는 네하고 나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줘서 하나님 감사해요.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걸어갔는데 이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인생의 길을 가더라도 내 힘, 내 의지만 갖고 사람의 도움만 받아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넘어지고 깨진 자리에서 나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해서 이왕 똑같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노년이기까지 언제나 그렇습니다.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우리 부모가 정말로 내 부모가 맞는가?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그때 똑같은 청소년기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청소년기를 지난 사람은 그 청소년기에 믿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기도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혼자만 그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 하나님 없이 사춘기로 보낸 사람의 흔적 가운데는 너무 많은 생채기만 남아있어요. 청소년기만 그럴까요? 갱년기도 그렇습니다. 청년기도 그렇습니다. 노년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갱년기,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마지막 노년 쓸쓸한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 상실감을 느끼는 그 노년기에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 의지하고 맞이하는 그 노년기와 주님 없이 혼자서 맞이하는 그 노년기는 똑같은 삶의 길을 걸어갔다 해도 그 남겨진 흔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어린아이 때부터 노년기까지 인생의 모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어려운 문제, 그 사건, 그 현장에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아니면 말씀도 없이 믿음도 없이 살았는가, 이것을 꼭 확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경험할 때 내가 그 막 억울한 일,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정말로 부단히 애를 써봅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해석해 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어려움이,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가 난 다음에 그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응답의 흔적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믿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마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검증되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지를 끼고, 그리고 시계를 차고, 그리고 또 무슨 가방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품인지 짝퉁인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짝퉁을 명품인 줄 알고 비싼 돈 다 주고 샀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여러분, 시계가 진짜 명품이 진짜가 아니고 짝퉁이라 하더라도 시계가 맞는다면, 시계가 정확히 맞으면 진품이 아니라도 시계가 해야 될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짝퉁이라면 이건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인데 나는 가짜네,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정말로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힘들고 어렵고 버겁지만, 큰 믿음은 아니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검증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삽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은 그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결정하는 게 아닌데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택과 결정,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삶을 대한민국 땅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총 2000년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그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일들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가서 확인해보고 그 믿음을 검증해보라고 허락하신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검증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귀한 사명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건 뭘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을 허락하신 동안에 내게 하라고 맡기신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뭘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나를 통로로 쓰려고 했는데 내가 쓰임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인생 내면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귀한 것, 이게 내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은 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찾겠습니다. 한 영혼 찾기 행복행진 7주, 오늘이 6주째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적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분은 5분, 어떤 사람은 5분 이상 더 많은 사람 이름을 적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적고 기도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독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가서 전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하실 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의 흔적이 있고 기도 응답의 흔적이 있고 은혜의 흔적이 있고 믿음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